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천의 성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지난 말씀들처럼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배고픔과 갈증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설적이죠. 게다가 오늘 이 말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다시 말해 음식과 음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견디기 힘든 원초적인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건 필수품입니다. 사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 두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누구나 상관없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절대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더 특별한 것은,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궁금해지죠? 과연 그 의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의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 첫 번째, 줄임과 목마름의 의미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본문, 한글 성경인 개역개정과 영어 성경 NIV 버전을 같이 한 자막에 담아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영어 성경은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영어로 우리가 잘 알듯이 hungry and thirst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게, 그런데 헬라 원어로 보면 단순한 어떤 그 시장기, 그리고 뭐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 차 한잔 하자 뭐 이런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의 두 단어는 사생결단의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내가 이거 얻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위해서 하루 금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꿀맛이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패스트푸드를 먹었는데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정크푸드였어요. 여러분들 뭘 안 먹다가 음식을 먹을 때 그 기분 다 아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먼저 이걸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이렇게 이 생각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이 주제를 다룰 주제가 되는가? 우리 어르신들 가끔 이런 얘기 하시죠. 요즘 세대는 가난 없이 자라서 목마름, 배고픔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아서 그걸 얘기해도 잘 모른다. 저한테도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은 자라면서 가난과 허기진 경험을 보셨어요? 솔직히 제가 그런 경험 없거든요. 감사하게도. 사실 저조차도 음식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뭐 건강검진을 위한 금식 정도, 그리고 목마름으로 따지면 여름철 땡볕에 물이 없어서 좀 갈증을 좀 참는 그런 정도, 그게 다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주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제대로 설명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저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셨어요. 근데 긴 시간 지나지 않고 곧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제는 영적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시절, 그 세월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구하던 일, 그 일 때문에 내가 만사 다 제쳐놓고 먹는 거 씻는 거 다 잊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하나님 줄이고 목마르던 적이 있었는가? 저 당연히 있거든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그 자랑도 교만도 아니고,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께 조금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이런 모습의 그 표현, 가장 대표적으로 설교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시편 42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마른 사슴이 나오는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림과 목마름은 갈급함, 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우리가 더 갈급해하고 갈망해 하잖아요. 그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유행가 가사처럼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오늘 말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마셔도 또 마시고 싶고,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뜻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분들 잘 아시잖아요. 만나면 늘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뭔지. 만나면 늘 하는 일, 딱 스마트폰 여셔서 손주 자랑하는 일. 여러분, 손주들 자주 보고 싶으시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직접 방문해서 만나서 안아줬어도 또 안아주고 만져주고 싶고, 그겁니다. 그런 사랑, 그런 갈증의 영적인 최고봉이 다름 아닌 뭐다? 주님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란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림과 목마름은 이 열망, 갈망이라는 주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열망이죠. 참 희한한 게요, 근데 이게 육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먹는 것만 꼭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성공이나 출세, 명예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왜?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하는 걸로 끝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면 더 출세하고 싶고, 그렇죠? 이름이 알려지면 더 그 이름이 드높여지고 싶고, 세상적인 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욕구는 이루면 이룰수록 오히려 끝없는 빈곤감을 창출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은 얘기해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뭐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 중에 뭐 제가 한번 리스트를 일부러 좀 조사를 해봤더니 10위부터 쭉 나오는데, 뭐 삼겹살, 갈비, 김밥, 떡볶이, 뭐 잡채, 점심시간 앞두고 이런 얘기하면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삼겹살하고 갈비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 한 번 먹었다고 내가 나중에 삼겹살 갈비 더 안 먹는다고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또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런 욕구, 그런 열망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그러니 마냥 나쁜 의미로 볼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열망이 있어야 한다,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이건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도 안 돼요. 내 생활 보면 요즘 감사도 없어요. 마음도 평안하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매사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급함과 궁핍함이 없다. 그게 오히려 위기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파산 선고 바로 직전에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포인트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로 느껴지신다면 그건 더욱 행복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 지금 이 예배, 이 말씀에 적용하면 만약 같은 예배를 드린 후에 같은 찬양, 우리 똑같은 찬양 했잖아요. 그리고 같은 설교를 들은 후에, 같은 예배 후에 왜 성도님들의 반응이 다른가? 그건 어찌 보면 영적인 갈급함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장이 반찬, 우리가 정말 배고프고 목마르면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면 그런 분들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더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 더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 일상에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럼 아실 거예요. 배고프면 우리가 다른 거 안 보여요. 목마르면 우리 다른 거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 허기짐이 심해지면 여러분, 지나가는 차 안에서도 식당에서 남기는 나는 냄새만 네 뇌에 박히고요. 아마 지금도 배고프신 분들은 지하 침교실에서 올라오는 그 음식 냄새만 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면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다만 누구?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 누구? 예수님만 생각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스토리 다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가보면 그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재산 갖고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쥐엄열매 먹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강해 설교의 대가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그 안에 배고픔과 배부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한 번 더요.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배고프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배부름은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아버지께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55장 2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명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양식이 아닌 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 위해 헛수고하며 사냔 말이에요. 대신 뭐 하라고요? 내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아니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줄이고 목말라 살아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 말씀 또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열망하고 살면 내가 이 땅에서만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이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하늘의 복을 받고 더 이상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요약하면 우린 영적으로 이 열망이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영적인 열망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줄임과 목마름의 참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으로 끊임없이 갈망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 그 갈망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첫 번째 줄임과 목마름의 의미죠. 자, 오늘 다른 때와 달리 같이 이 시간 좀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늘 이 팔복의 네 번째 말씀 갖고 말씀에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겠거니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열망 갖고 나오셨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진심으로 다 함께 세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성령님께서 이 시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
너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디 이 예배 가운데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을 더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회복되고,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열망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큰 은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림과 목마름의 의미. 자,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향한 열망과 갈급함이어야 하느냐. 그렇죠? 다시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당장에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막 눈앞에 보이는 정크푸드, 군것질 그런 거로 막 싸구려 군것질거리로 내 배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먹고, 너 또 기왕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 줄인 영혼 채우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적셔야만 할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도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분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자, 한글 성경만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이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입맛이 하나님께 당기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재밌죠? 그러면서도 이게 촌철살인이잖아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정말 핵심과 전곡을 찌른 말 아닙니까? 입맛. 여러분 요즘 혹시 입맛 어떠세요? 입맛 괜찮으십니까? 식욕, 예,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많이 당기세요? 예, 다 마셨어요. 건강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왜 초딩 입맛이라고 하는 말 쓸 때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입맛, 단짠, 그 원초적인 맛을 좋아하는, 우리 표현을 할 때 초딩 입맛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초딩 입맛 가지신 분 계세요? 근데 이 메시지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 당기는 입맛, 굳이 이걸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크딩 입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크리스천의 입맛.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입맛, 크딩 입맛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당기는 입맛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서 그 의가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근데 사실 이 헬라어,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영어로 righteousness,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렇게 사실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고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위해서 그 많은 그 신학자들의 주석과 설교자들의 설교문을 봤는데 너무너무 방대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다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간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그걸 성경 로마서 3장 뭐라고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의의 의미, 우리가 보통 의롭다고 하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옳을 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 판단을 의인도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죠.
의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달리 말해 인간의 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이 의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맞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걸 경험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어떤 때는 이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예요. 인간의 의.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왜냐?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정말 많은 연구를, 제가 오늘 다 그걸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존 스타트 목사님의 견해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의에 관한 그 세 가지의 견해를 얘기해요. 잠깐 소개할게요. 법적인 의, 도덕적인 의, 사회적인 개념의 의, 이 세 가지. 우선 법적 측면에서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교리로 많이 얘기하는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 justification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법적인 개념, 우리가 이미 의롭다 일컬음을 법적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의 의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미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간절히 열망했던 적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간 경험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법적인 개념의 의란 얘기예요. 두 번째,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과 성품하고 관련되는 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이 아까 뭐죠? 의로우신 거,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은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시요. 지금까지 살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갈망하며 산 적 있으세요?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갈망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의가 뭐냐?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의, 정의와 공의,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시 여러분들께 적용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 처한 상황에 그 사람한테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울고 그 사람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힘쓴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간 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로 결국 요약하면 우리가 그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크리스천들인 우리가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갈급함과 궁핍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으니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 그런 면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바로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따라오셨다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제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냐면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37절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4장 가면 사마리아 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만족은 이 땅의 음식과 음료가 아닌 오직 하늘의 떡, 생명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만족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의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은 뭡니까?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약속을 받죠?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는 배부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부름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축복일까요? 배부름은 일단 만족한 거잖아요, 여러분. 배부르면 만족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만족함이죠.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의 그런 배부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것을 그래서 곳곳에서 증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에 가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가득한데, 만족한데. 시편 23편 1절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사야 44장을 가보면 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여러분 부디 이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족함이 없고요, 이 말씀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나의 복을 내 자손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부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의 의미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 현재 진행형의 뜻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실제로 원문을 봐도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삶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돌아보시면 정말 열심히 이뤄내고 싶은 소망이 있으셨을 때 있죠. 내가 이것만은 꼭 이뤄내고 싶다.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소망이 다 있으셨을 때 뭐 어떤 분은 그게 졸업이었을 거고 어떤 분은 그게 학위였을 것이고 어떤 분은 결혼이셨을 거고 취업이셨을 거고 어떤 분은 건강 회복이셨을 거고 어떤 분은 자녀 출산이고 양육이셨을 거고 그런데 그런 소망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을 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많이 고백합니까? 내가 이걸 이루고 싶었다는 그 열망이 있었을 때가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줄이고 목마른 과정 이 자체가 어쩌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장차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 진정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임과 목마름이 없는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실제로 가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 15절 16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16절 그들이 아멘.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장차 우리의 인생 여정 끝, 아니 우리 영혼의 여정, 그 언젠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짜 우리가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을 그 순간이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결론을 잘 보세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이건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셔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의를 갈망하여 살아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 의를 실제적으로.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죠.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여기도 의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의를 구하며 살 것인가.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것, 배고프고 목말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 이제 여러분 온전히 깨달으시고 부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마른 자가 뭐 판다고? 목마른 녀석이 우물 판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필요를 느끼는 자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뭔가를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른 삶을 향유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의, 성령님의 도우심 갖고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찬찬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과관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미 나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로 의롭게 일컬음을 받는 자 맞다, 복되다, 행복하다. 그러나 날마다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살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죠. 만약 크리스천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마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여러분 이 찬양처럼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그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번 한 주도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예수님 주시는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